이게 말씀하면 뭐하냐. 말씀하면 뭐하냐. 뭐 세상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소설이나 써라 이러는데 전 소설 안 쓰면 없었지. 예. 소설이 할 수 있는 덕목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근데 책을 팔아먹긴 해야 되지만. 저는 이 말씀 행위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양적으로도 2000년 동안 그래도 기독교를 지탱해 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고뇌신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혁명을 원했다면은 진정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 거라고 좀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었고, 그러니까 양옆에서 다 욕을 먹으셨던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근본적인 걸 들여다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된 구조 속에서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눈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예.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고 싶고 꺼리고 싶고, 근데 또 이상하게 꺼리고 싶은데 계속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의 그 매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매력은 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은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이거 신경 안 쓸래 하는데도 어느 순간 또 한 걸음 훅 들어가고 그렇게 조금 우리를 차원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기왕 저희가 저항한다고 해서 멀어질 게 아니라는 그런 전제가 있으시다면은 이제는 이 흐름을 좀 즐기시고 안으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약장사 같대. 다단계 직원 같은 갑자기. 그래서 말씀 행위와 이 본질에 계속해서 좀 많이 상황도 힘드시고 여건도 어려우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안다는 게 또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근데 힘드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것 진짜 잊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가장 바닥까지 보여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10절, 11절에서는 이제 그 전부는 11절 잠깐 보시면은 전부는 깨끗이 아니하다가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다에 대한 존재가 특정 인물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사실은 필연적으로 독소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요소일 수 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부정할 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사실 베드로적 요소도 있고 유다의 요소도 있는데 우리의 지향점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베드로적 반응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유다보다 훨씬 잘못한 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그 앞마당에서 3번 저주를 했는데 사실 말씀의 기록이야 이렇게 아마 유하게 표현이 되었지, 그때 현장으로 가면 아마 또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설레발을 치면서 나 저 인간 모른다 막 이렇게 욕하면서 아마 그렇게 난리쳤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자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 자각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정도 수치심을 느꼈을 때 만약에 자기가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내가 짓밟았구나 했던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면은 아마 오순절에 있는 다락방까지 갔을까라는 게 제 의문이에요. 만약에 그 인간적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때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갔는데 어디로 찾아갔냐?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 듣자마자 부활 사건은 기억도 아니하고 바로 그냥 강가로 가서 고기 잡기 시작했거든요. 나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 아주 꼴사나운 거죠, 사실. 근데 베드로의 그 자괴감과 힘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면 예수님의 갈보리 갈보리 호수에서의 그게 나오잖아요. 대화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그 최적점을 잡으면서 또 십자가로 거꾸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자각이 있었으니까 된 거. 그거를 예수님께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그만큼 오순절까지 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다도 사실은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유다는 스스로 그걸 종언을 구한 거고, 그걸 저번 주에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 드리면 사실 유다 안에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배제되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자괴감을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베드로를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됐는데 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장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나 저거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또 이런 어떤 행동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때가 왜냐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어떠한 것들이 좀 많이 되게 죄인으로 폭로가 많이 됐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후 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뭐 바울한테도 그런 거 발견이 됐고 그렇죠. 베드로한테도 발견이 됐었지만 차를 좀 드릴까요? 그죠? 네, 그런 그렇죠. 게 조금 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그렇죠. 그 층위를 계속 밟아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잖아요. 인간적인 미숙함도 드러나지만 베드로의 위대함은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접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의 사도지만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킬 수 있었던 그 덕목은 대단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우리도 아까 한자매님도 그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그런 기준에 의한 자존감에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자존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유다에 대한 표현, 유다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자아의 모습이다라는 그 설명을 드렸었고요. 12절에 보시면은 발을 씻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의 겉옷을 취하신 다음에 기대어 앉은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장면에는 내적 묘사는 없고요. 그냥 외향 묘사라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내향 묘사라고 드린 거는 그 안에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외적 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에 대한 묘사. 예. 전반부엔 행동에 대한 묘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느냐. 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 근데 아느냐라는 지금 단어를 여기서 이걸 사용했죠. 이게 원형입니다. 근데 이제 흐레마 성경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것만 좀 설명드렸어요. 기노 스케테. 예. 요게 어떤 차이냐 하면은 요게 지금 시제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뒤에 어미가. 그래서 요거는 현재 능동태. 이게 이제 알다의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기노스코테가 이제 알고 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흐레마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이게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미가 변화된 거다. 예. 그 이제 여기 집에서 혹시 요걸 보시면은 요 기본어하고 요 차이만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현재형이고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문법 기호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 것을 아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안다는 단어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고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깨닫고 있느냐. 예. 그래서 여기서 기록자 요한이 알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이 오이다라고 보이는 동사의 헬라어 알문, 이렇게 그냥 가장 표면적인 암, 지식적인 암.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상태의 알물, 여기 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노시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얘기로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에 약간 그 거부감이 있으신 거는 이유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 불교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주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층위를 갖고 있냐 하면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속성인 그 영적인 지식을 담아서 이해하게 되는 상태. 예. 그거를 이게 그노시스라고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다른 종교에서는 육적인 상황 속에서 육적인 것을 도출해내는 것을 어떤 조금 더 탁월한 육적인 것의 도출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잠깐 드리면 그런데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산은 산이다라는 게 이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름이 없는 산이고 뭐 본래적인 거다. 모든 것은 무인데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경구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깨달음이냐 하면은 육적인 것 안에서 육적인 것이 조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주어진 게 현상적으로 조금 더 고상해지는 상태의 깨달음은 다른 종교에서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유괴 차원인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었던 영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육을 살고 있는 존재에게 영적인 가르침이 흡수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상태를 깨달음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은 깨달았느냐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당시에 이렇게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발을 씻기신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 얘기는 오늘날 이 의미를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된다. 그 얘기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네. 알다하고 알고 있다 해서 예. 해외에서 전혀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예.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알다와 알고 있다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아, 알다, 알고 있다.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이 1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해서 현재형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냥 안다라는 요 명사의 알은 하나의 어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정태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태적인 상태를 조금 더 얘기하면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아까 육에 대한 생각이 영 안에 담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이라는 생각이 하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알문 그노시스는 하나의 존재,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몰아내고 생명의 것을 채우고 있는 이 과정을 그노스테테, 현재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과 알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의 차원하고 잠깐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면 로고스를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거를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알고 있어야 하고 계속 느끼고 있어야 하고 뭐 그거를 같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능동태로 하면 알고 있느냐인데 그냥 현재로 하면 아냐가 되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로 하면 능동태나 수동태나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느냐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 그 태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현재와 현재는. 태의 차이는 이제 여기서는 질문을 줌으로써 아까 제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그 측면을 제자들한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같이 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반응의 차원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 그 동시성인데 예. 저거를 그 에피그노시스로 받아요. 그렇죠. 예. 에피그노시스로 받는 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노시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현상적인 것을 덮어내고 내면적인 것을 들춰내는 그 과정에서 에피그노시스가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이 부분을 하는데 이 능동태도 사실은 보면은 결국 이 존재, 이걸 씨앗이라고 표현하는데 존재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주님이 일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미묘한데 중요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에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 의지를 발동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말씀과 상관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지만이 우리를 노예 의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한다. 뭐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노예 의지예요. 자기가 그냥 주도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남녀를 만나고 뭐 가정을 꾸리고 그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난 행동을 하고 있다 해서 그걸 노예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핵심과 생명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하나님을 모른 채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자유를 회복하고 있다 해서 우리는 말씀의 앞에 노출되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가 이거는 내 욕심이야 자기의야 말씀과 접목점을 가지실 때는 그거를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지식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보다 일단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긍정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부딪혀주면은 그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의지 안으로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에 대한 관점이요. 네. 설령 나로 시작했을지라도 시작은 나로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추동력을 가지신 분은 성령께서 하시죠. 그렇죠. 그 성령의 활동 앞에 저희가 가장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잠적적 용어는 노출인 것 같아요. 발견되어지고. 이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했던 그 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로 그 알의 존재라는 거를 말씀을 했던 거고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했던 것은 너희가 이 에피크노시스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희들한테 주는 그렇죠. 질문이죠. 그거마저도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들어간 성령께서 그노시스화 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씨 이거는 의지의 문제인데 좀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유일함은 사실은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과 관계 맺어지는 그 관계의 의지가 제일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의지들은 사실은 어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접점에서의 연관성이 없다면은 그거는 노예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내 의지가 강하면 되게 안 좋은 그 결과의 얘기지만 신학을 진짜 학문으로 파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시작해서 자기 의지를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그 자기 의지를 끊는 그 학문을 갖고 그렇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최악이죠. 그건 맞는 건 심각한 건데 그게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문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정이라는 거에 되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감정의 이 격동이 좀 심하지만 그런 거에 묶여 있다 보면 동일한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것이 신학을 장관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거 한 거지. 개개인의 그 그리스도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 얘기는 질문인과 동시에 깨달아야 한다. 그 부분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고 있다. 나는 그렇다. 너희가 선하게 말을 한 것이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직역을 드리느라고 한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부사 칼로스 사용했습니다. 요거 원형은 칼로스. 이게 선하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선하게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주와 선생으로 밝히셨어요. 큐리오스,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 이게 주, 선생. 일단 우리가 이제 발전적으로 묵상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과 선생은 우리와 생명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과 선생, 인간이죠.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인간이 생각하는 주님은 이런 관계거든요. 주인, 종.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예요. 선생, 제자. 이게 이제 인간이 볼 때에는 이런 게 질서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무시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명하게 얘기할 때 주님과 선생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어떤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관계죠. 주인이고 종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생각할 때 이 관계는 뭐냐면 아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인간의 모습 안에서 내가 주인을 섬기고 싶다,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은 우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어떤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왕을 세우고, 근데 이 왕은 이걸 대신할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이런 괴리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내가 주와 선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주인이신 그분이, 선생이신 그분이 종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과 로고스 레마도 여기서 다시 한번 접목을 시키면 선생과 주인이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완전한 단절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음을 품으셨던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서 제자와 종의 마음 안에 들어왔고, 그 마음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노출되면 말씀이 흐르는 거죠. 흐레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고스가 우리에게 풀어져서 흐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레마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성경 기절은 어디 몇 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러 온 것이라는 거 맥락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했던 그거랑 같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상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섬겨야 되고 무엇을 해서 저거 하는데 사실 이 친구와 그 필로스의 관계는 자꾸 말씀을 통한 교제, 교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 소통이죠. 그거를 교감을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떠한 외적 행위로서 뭘 섬긴다 어쩐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하늘의 예수를, 땅의 예수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관계성이 계속 그렇게 지금 재단에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적 부분이 이 부분이고, 요걸 설명을 좀 이제 여기서 말씀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 먼저 드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제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깜짝이야. 주라 선생이다. 죄송합니다. 주라 선생이라 얘기하는 게 선하다. 이게 선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다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가 자신이 경배받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주와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차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이제 1차에서 2차가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게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라는 게 1차적인 해석은 겸손이에요. 이 겸손의 모델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배받을 대상으로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노예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의 모분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경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 겸손의 모드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휘포데이그마라는 이 합성어인데 본이라는 게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다, 미리 나타내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죠. 앞서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적인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앞날의 일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날이 어떤 앞날이겠느냐?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생각하는 이런 어떤 뭐 이후 몇 년 후 그런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날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뜻을 보여주겠다. 예.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라는 게 이 겸손의 모델에만 만약에 1차적인 모델에만 이제 그거를 지속시키면은 예수가 겸손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 경우라면은 이 휘포데이그마에 대한 해설은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2차적인 필요성이 뭐냐 하면은 심층의 필요성인데 이 겸손이라는 사건을 어떤 층위로 봐야 될 것이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저렇게 높은 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지만 넘어서서 차원의 다름, 겸손이 차원의 이동, 이런 형태로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요거는 좀 차원이라는 표현을 드릴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주인을 생각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주종관계, 계급관계, 피라미드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건데 인과의 관계입니다. 계약을 맺어 있고 나는 주인님과 계약을 맺었고 주인님이라니까 좀 이상해요. 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과의 관계는 또 이런 상호관계를 낳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주인 개념은 여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원을 깨고 들어온 것이 바로 심층적인 겸손의 모델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무리 찾아다니고 막 그걸 찾아다니려고 했을 때 있었던 것은 언제나 욕망에 연루되어 있는 우상이었고 이제 그 우상의 그늘을 깰 수 있고 십계명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해방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여기로 직접 들어온 사건을 겸손의 심층 의미로서의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란 얘기가 어떤 이 감정적인 차원의 겸손 모델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차원의 뜻을 갖고 들어왔으니 이 멍에를 매라. 다른 멍에를 매지 말고. 그 표현과 여기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5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포이에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줬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요 표층적인 상태 속에서 자기 겸손에 대한 것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발을 닦는 이 행위 자체가 저번 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발을 씻는다라는 게 뭐였느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성과 접목이 되어 있고 인간의 활동성이라는 것은 바로 땅을 딛고 있는 존재가 이 땅을 개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개간할 수 있으려면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뭐 빌딩 짓고 뭐 땅 짓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 존재의 의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통해 노출하는 거를 땅을 충만하고 개간하는 거. 그게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이거를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냐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럼 그거가 지금 뭐 우리는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로도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도 이제 그 신축 우리가 들어가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 안에 그거를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나들은 자꾸 나 위주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프로스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그런 변화를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영이 맞아요. 들어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잡고 땅을 딛고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활동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을 계속 인간을 사람의 뜻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 뜻을 예수의 발을 씻어주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 옳다라는 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차원에 계신 분이 자신의 차원을 내리고 우리의 차원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게 발을 씻겨준 사건이세요. 주님과 선생이 돼서 발을 씻겨줬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시는 계명이 뭐냐 하면은 14절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오페레테 알렐론 립테인 투스 포다스. 요거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그 다음에 여긴 발을 씻기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오피엘레테 알렐론. 그래서 요 단어의 원형은 오피엘레마고요. 그 다음에 요 알렐론의 원형은 알로스예요. 그래서 오피엘레마는 아시겠지만은 요게 의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빚지다, 빚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희씨 이건 기억하시죠? 네. 예, 그렇죠. 이거 영희씨만 이거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예, 오해하지 네. 마시고. 예. 그래도 같이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 좋으니까. 네. 아시죠? 예. 넘겨짓고 있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의 발을, 이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의무다. 해야 된다. 아까 그게 바로 아까 그 질문과 담겨 있었던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이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를 씻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의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거를 씻겨야 된다는 얘기냐라고 봤을 때 먼저는 이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 발을 씻긴다는 행동을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서 보여줬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보여줬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보여줬다는 뜻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활동성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프로스데온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삶을 이 발견한 프로스톤데온의 이 로고스가 풀어지는 흐레마 상태, 말씀화되어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결정적 영적 기준점이 바로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중심으로 뿌리 박혀져서 알로스라고 변화되고 있는, 알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다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로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요게 다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선 서로의 발을 씻긴다라고 했을 때 이 다름은 뿌리는 같은데 이제 가지가 다른 상태고요. 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중에는 헤테로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뿌리가 다른 상태예요. 가지는 비슷해 보이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이 겸손의 차원의 이동이라는 겸손을 통해서 이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해하는 그 상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그 말들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알로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이 근본을 가지고 이 근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사건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 소급을 시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로고스를 발견한 당신은 너는 나와 뿌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다른 존재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뿌리에 대한 그 공감을 여기서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뿌리가 다른 상태에서 가지가 비슷해 보이는 헤테로스의 힐천이에요. 예. 제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묵상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뿌리는 다른데 가지가 비슷해 보이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태동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히포데이그마 본을 보여줘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게 지금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세족식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여기에 이 말씀의 뜻을 감정적인 세족식에만 감정적인 겸손에만 뿌리를 두고 그것을 계속 반복 재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알로스에 대한 개념은 희박해지고 뿌리는 없는데 가지는 비슷해 보이는 행동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걸 빼놓고 심층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심층을 이해한 상태에서 표면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림자, 더 이상 그게 사랑의 그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남녀간에 사랑하고 연인들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잖아요. 이게 표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표면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로고스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 그 로고스의 사랑으로 또 표면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로고스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로고스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헤테로스 상태에서의 그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면은 예, 이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금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도 보면 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행위가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그 알로스로 알려주신 그것이 자꾸 다른 원수된 것들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안에 있는 원수들.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저 헤테로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그게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녀다. 결국은 발은 우리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안에는 우리의 그 땅, 그렇죠. 그것을 개간하는 거, 그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중심에는 저 휘포데이그마를 하신 예수의 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말씀의 생명을 가져가면은 우리는 이제 땅이라고 알려주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뿌리이신 그리스도가 씻어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서 잘못되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실천하는 내 안에 그게 이제 씻어질 때 또 외적인 이 서로의 이 상대적인 서로의 위로가 그런 것도 씻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씻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의 말씀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그게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치유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지금 우리 인간 보편적 도덕적인 그런 사랑이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 생명 패턴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함정인데 다른 복음의 함정에서는 하나는 윤리적 함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그 표면적인 겸손의 모델만 생각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저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원래만도 못하다는 거 찬송가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저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 안에는 그 자기 자존감에 대한 자기 비하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벌레라고 얘기해 줬는지 언제든지 그건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나는 우리 스스로 정말 아니구나. 그런 자각은 필요하지만은 그게 어떤 말씀 자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낮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존감은 떨어지고 근데 그 자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진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해도 향할 수 없다라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한 상대적인 극부, 상대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게 세족식에 대한 표면적 해석의 전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우리 아무래도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 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 근데 여기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근본에서의 아무것도 안 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살아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뭐 사람을 땅에 짜증만 내고 뭐 안 좋고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들춰내고 혹은 좋다라고 하더라도 욥기에 말한 것처럼 불안 때문에 이래도 안 좋아질 수 있어. 나는 매년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다음 제사를 안 드리면 나는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잘못될 수 있어. 11조를 이번에 안 하면 잘못될 수 있어. 계속해서 불안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심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를 같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나는 조금 낮은데 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이거를 넘어서서 묵상하는 건 차원의 다름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차원에 달랐던 그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이 사랑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때에는 상대방이나 사회가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그러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감당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 된다. 이걸 가지고 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매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소중한 분인데 이분 안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경멸과 비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기 잘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서로 간에 왜냐하면 또 서로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서로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원수들, 이웃들. 그 다음에 또 외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적 혈통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은 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가 있으면 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너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주목하잖아요. 나에게 주목하는 게 이게 이기적인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주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너의 하나님에게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랑의 그림자가 왜 진짜 사랑과 결합이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인간이 품고 있는 지금의 사랑은 파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파편들이에요. 근데 이 파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결합점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파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저 미리 보여주시는 본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같이 밥을 먹더라도 한 끼 밥을 먹고 한 끼에 나누고 한 끼에 식사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옛날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에 이 휘포데우그마가 비춰지잖아요. 빛이. 그러면 과거의 시간들의 어떤 오류와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승기가 되는 거예요. 승기라는 게 이제 올라가는, 승리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이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여기서의 행함을 다 포이에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 서신에서의 어법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이 베드로 쪽, 그 다음에 야고보 쪽, 그 다음에 요한 쪽, 바울 쪽 이렇게 나눠서 이 복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의 이 포이에마 행함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쪽에서는 이걸 받아들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공통점으로 수렴이 되니까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함.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으로 행함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상태 자체를 즐긴 존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해서 즐겼던 존재. 이 즐긴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요한은 그거에 계속 주목했던 존재예요. 심지어 계시록도 이런 주목이에요.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강해요. 바울은 여기에 첨가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죽는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실제적 경험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한 경험, 자기의 주장. 이게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받아온 거죠. 아, 우리 안에 의가 없구나.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그렇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을 같이 본 게 행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요거.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합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행함이라고 봤고, 베드로는 사단을 대적하는 걸로 봤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요거는 베드로의 어떤 자신의 인생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대적자였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사도가 된 이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 만약에 요 바울론으로 보면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보면은 나의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역을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영역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 예루살렘을 지켜가는 거. 예. 베드로에게는 그게 되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해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이러한 과정이 배제된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제일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심층적인 게 있어야지 이제 풀릴 수 있는 게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거기서 가난한 자를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와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아까 서로의 발을 씻는다는 게 내 안에 이 활동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난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적인 것을 비워내는 가난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적인 것을 비워내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가난함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충족하지 아니하면은 가난한 자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고요. 그거를 비유로 들어가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내 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포이에마를 여기 포이에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의 네 가지 측면을 여기선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예. 거기서의 가난, 그 산성수훈의 그 가난이. 예. 그걸 뿌리로 두고 아까 저희가 본질 현상 얘기를 드렸듯이 그 뿌리를 두고 갔을 때 정말 현실에서의 가난한 자도 도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신앙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들의 신앙 체험과 접목이 돼서 이런 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요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즐기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필요하려면은 바울의 저 로마서 인식이 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손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만약에 즐긴다고 하는데 그 즐김이 예전에 죽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내가 그냥 내 식으로 펼쳐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즐기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 이런 즐김이 있으려면은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갔던 그 궤적들을 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인식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도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서는 이제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세워줬으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들을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이렇게 결속시키는 행동. 이게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의 행함은 과연 믿음과 행함을 아예 같이 보고자 하는 결합적인 걸 이제 느끼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이거 보다가 그 뒤에 그 스트롱코드 네. 그 포에마 쪽을 좀 봤는데 예. 4163번에 보면 포에티스가 있어요. 예. 만드는 사람, 예. 제조자. 그렇죠. 그리고 쭉 밑에 보면 4165 밑에 포이마이노 양을 치다, 뭐 지키다, 감시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포이맨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 스스로가 자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 양을 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그자들로 대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목자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 그게 여기 정확히 보시는 게 16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포이에마의 주체가 포이에마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 포이에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이맨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양을 치는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행함의 주체를 따라가는 행동의 행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여기서 이제 이 메이존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크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나 비유나 그 행동들을 봤을 때, 크다, 적다, 뭐 많다, 길다, 이런 식의 지금 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부사 있잖아요. 정량적으로 얘기하는 거. 크다, 적다, 많다, 얘기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고 있으시냐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차원의 다름이라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 하면은 그 9시에 왔고 11시에 왔고 뭐 5시에 왔고 이게 좀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꾼 비유인데요. 이렇게 일을 오전에 온 일이란 사람, 11시에 온 일이란 사람, 5시에 온 일이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량적인 사고방식. 일한 만큼 받는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이런 식의 갖고 있는 그 하나님 행함이 아닌 인간 행함의 사고방식의 기준을 계속해서 흐트러뜨리셨어요.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그냥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항상 생각해 오고 있는 이러한 정량적인 기준의 높고 낮음으로 해설되는 분이 아니다. 차원의 다름으로 해설되는 분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휘포데이그마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본질의 일을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본질의 일을 보여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사람이 아까 생각하고 있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그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의 차원과 하나님께서 휘포데이그마로 보여주셨던 본질의 이해 차원과는 같지가 않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가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냐면 못 들어간다라고. 그 다른 의를 다른 의를 얘기하고 존재로서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보낸 자가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그를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사도라고 여기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사도라고 안 돼 있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여기서는 아포스텔로스.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낸 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휘포데이그마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근데 본질을 말하고 있는 이 본질에 비해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행동들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더 위대하고 바리새인들은 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을 갖고 들어왔다. 이 얘기를 지금 결정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편했을 때에는 아까 세족식에 대한 의미라든지 아까 그 포이에마에 대한 결정력이 이 포이에마의 행함에는 그 행함의 주체가 들어와서 이 주체가 이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이게 지금 이제 포이에멘이라고 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라는 뜻도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게 이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행함의 모델이 되셨다. 본이 됐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따라간다. 이게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가 되셨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안에 목자의 개념은 누가 되느냐? 보냄을 받은 자, 종이 또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할 수 있으려면은 서로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이 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모델이 되고 우리의 어떤 멘토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 핵심, 영적 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냐? 바로 프로테스탄트요. 그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저번 주에 말씀하신 연동하면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천국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로 나왔다가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또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상태, 플러스하는 상태. 예, 요 과정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걸 들어간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면은 또 우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요 관계성을 이제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냐? 그럼 맨날 이러고 그냥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육신의 옷이 벗어져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그럼 뭐 언제까지 맨날 그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목표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갈 때도 꼭 중간에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 경험엔 저는 그냥 이제 가다가 좀 가고 뭐 도시락 싸왔으니까 도시락 먹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쵸? 네, 뭐 끝까지. 근데 막 그 리더 되시는 분을 막 우리 일어나자. 전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안 가면 산이 안 약간 가요. 리더하실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지쳐서 도망갑니다. 아니, 뭐, 가는 거 좋죠. 가야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오대산 한번 그 회사 야유회로 한번 따라 올라갔는데 예. 그 맨날 산행을 하셨던 60 먹은 노인의 분이 있어요. 예. 그 좀 이사급 그분이 너무 빠르대. 그래서 저는 그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겨보겠다. 그래서 그 오대산을 따라 올라갔어요. 저는 산행을 처음 했던 건데 처음이신데 그냥 오기가 경쟁하신 있어가지고 거네. 야 진짜 와.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와. 마지막 100m를 남기고 못 쫓아가겠더라고. 거기 올라갔는데 저 다음날 죽었어요. 진짜 내려오면서도 더 힘들고 와 진짜 뭐 이게 다리가 풀려갖고 근데 그 해보신 분들은 그렇죠. 대단하더라고. 근데 전도사님은 누구 이렇게 자기 호흡을 좀 맞춰가서 편이세요? 너무 늦으면 막 뛰어가 버려요. 아. 야 빨리 안 와? 양들을 드시고 양들을 버리시고 가실 것 같은데. 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좀 아니 체격이나 움직임이 산을 좀 너희들은 나의 뜻을 크지 못하다. 나를 못 따라온다. 근데 못 따라오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줬다. 이제 이러한 어법을 좀 넘어서서 이 얘기를 하시는 진위가 뭔가를 좀 묵상하시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에 그 산상순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많고 적고 없고 그거를 우리한테는 없음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를 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우리 안에 없음이고 그 없는 것을 은혜로 그래서 은혜 같아요. 은혜라는 게 사실은 선물이고 선물은 뇌물만 빼자면은 거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담이지만 인간 사이에서 선물은 다 어느 정도 뇌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객관성이 좀 있죠. 예.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왜냐면 우리 지정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 준 거에 대해서 맞아요. 안 준거에 해주면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근데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생겨요. 그거를 이제 그걸 목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괜히 또 자매님의 순수한 마음이 나는 이제 나는 그냥 선물이라는 걸 그냥 주고 싶어서 기브 테이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족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이렇게 어떠한 외부적인 선물을 말고라도 내 마음을 한번 써줬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안 써줬으면 서운해하잖아. 마음에 대한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물의 신뢰로 개념이 그런 있는 거죠. 어머? 연인이나 결혼 진짜 생활에 연인끼리도 그런 게 없죠? 이만큼 베풀어줬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살면서 최근 몇 년까지라도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누구 생각이 났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누가 생각이 났을 때 이거 누구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러면 머리끈 하나라도 사주고 싶을 때 그냥 사주고 말지.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면을 보는 지나가면서 거냐면 누구 성경책에 뭐 이렇게 좀 찢어졌더라 그러면 그냥 성경책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 일념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떻게 내부적으로 내가 어떤 뭐 돈을 써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카톡을 한번 보내서 답을 그럼 답이 안 와. 안 서운한가? 그건 다르지. 내가 신경을 써서 그림을 잡고 뭔가 올렸어. 누구를 위해서. 근데 그 누구는 그걸 몰라줘. 그러면 미치는 거지. 약간 이 선물의 관점에서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해 선물에 많이 묻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로는 사실 그게 되게 힘들어요. 갑자기 개개성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뭐 일반적인 뇌물이야 뇌물이야. 그 전적인 아가페가 우리한테 나올 수 없어요. 요거 좋으니까 나와. 여기 경기자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은 우리가 누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주는 자체라면 그건 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건 주면서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는 그런 아가페적인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이게 들어와서 하게 되니까.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대가성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무슨 뭐를 사서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줬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서운한 일도 없고.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서운한 게 들어왔다는 거는 일단은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 그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거를 더 감정의 바라는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 그거를 측면을 말씀하신 거지. 어떤 이렇게 뭐 선물해주고 그런 거 차원을 떠나서. 역시 자매님은 역시 좀 투명한 삶을 많이 이렇게 영위하시는 거. 저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해줘버리고. 이게 요즘 세대의 남녀관계가 그렇지가 않아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17절에서 이런 의미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16절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차원의 다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복을 얘기하셨을까라고 본 것이 저희가 이제 아까 제 단초를 얘기했던 게 산상수훈의 팔복을 염두에 둘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아쉽게도 발을 씻고 겸손을 실천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과연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을까라는 게 아무리 봐도, 제가 뭐 이런 걸 어렵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지금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본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까 모본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모델이 되었다, 그런 뜻은 따로 있고, 이 휴포데이그마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다, 이런 뜻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달랐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마카리오의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결국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이에마 행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 그럼 지금 헬라에서 쓰는 그 바라크 외에 이 마카리오 이런 히브리어 바라크. 예, 네. 그거를 그럼 헬라어에서의 복은 어떤 것들이? 히브리어에서의 복은 요 마카리오에서 헬라어에서의 복은 아주 선한 상태라는 뜻을 좀 갖고 있고요. 히브리어에서의 바라크는 그 축복과 그다음에 재산, 부요 이런 뜻과 함께 저주, 심판, 재앙 요 뜻이 이제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럼 헬라의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마카리오 외에는 다른 헬라어의 단어가 없나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뭐 선한 상태라고 가지고 아가디오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복되다. 뭐 아가도스에서 나온 예, 아가도스에서 나온 그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는 주로 사용되는 건 요 마카로이. 예. 근데 히브리어에는 요게 이제 축복과 저주라고 이렇게 같이 단어가 이 단어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럼 저거 축복과 저주 잠깐만 죄송해요. 네. 축복과 저주라는 저게 히브리어라면 네네. 저거 그럼 신명기에 저렇게 그렇게 똑같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약에서의 바라크는 그렇게 다 해서 구약에서의 이 바라크가 왜 축복하고 저주가 같이 있냐면은 먼저 이거 내 안에 있는 이제 시각적으로 그리스도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심판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발견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게 인식이 되면은 내가 심판자였구나라는 인식이 곧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재산이라는 뜻으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자를 지향하고 있던 이유가 재산이 많거나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로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재산이라는 뜻이 사실은 물질적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가장 좋은 걸 바치잖아요. 그것을 집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영적 재산을 얘기하고 있다. 예, 물질적인 많고 적음의 그런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의 알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묘하게 이렇게 했어요. 아까 보시면은 12절에서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그노스코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오이다를 사용했어요. 되게 이게 절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노스코라 오이다가 둘 다 똑같이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노스코의 알은 좀 심층적인 알, 깨달음 이런 단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다의 알은 현상적인 알이에요. 근데 아까 12절에서 말씀 시작하실 때는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는 영적 층위를 얘기하고 있는 알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신 다음에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걸 현상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이게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은 바로 현상에 있었던 존재가 본질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만나서 본질로의 여행을 떠나서 본질의 삶 속에서 현상을 구현해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 다락방강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돌아오는 이러한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그냥 현상적인 알매 오이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이다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자매님께서 지금 그냥 사랑을 알고 계세요. 순수한 사랑을 알고 계세요. 그게 현상적으로 오이다였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본질의 마음을 지금 저희가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순수한 오이다에서 기노스코 사건이 일어나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없었던 영적인 알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알미 들어왔을 때 이 오이다를 버리고 이걸로 그냥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알을 알고 영적인 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오기 이전에 오이다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자매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마음이고 그 순수한 마음에서 기노스코를 알게 되고 그 기노스코를 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매님은 똑같이 이전과 순수한 마음 그냥 있는데 그건 변함이 없고 동일한데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네, 하나님을 만난 기노스코 깨달음을 가진 알므로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휘포 좀 휘포요? 예, 휘포. 그 15절에서 휘포데이그마. 예. 예. 그러니까 휘포가 예. 어떻게 의미하는 예. 휘포가 휘포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데이크미가 사용됐는데 이게 지금 왜 미리 보여주다가 되었냐면 이 휘포라는 게 무엇에 영향 아래 있다. 합성으로 쓰일 때는 이 정도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휘포데이금이라는 게 이제 그 보여줌의 영향력. 풀어서 얘기하면. 근데 이 보여줌의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이 데이금이가 신중하다, 숨겨져 있다. 15절인가요? 네, 여기 한 본을 15절에 그 본 할 때 휘포 이게 휘포데이금한데 요 단어 본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가 이제 휘포라는 뜻과 데이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이 휘포는 원래 전치사인데 합성어로 사용할 때는 무엇의 영향력 아래 있다, 뭐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요 데이큼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다, 신중하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포데이금을 합쳐서 묵상해 보면은 그 신중한 것이 드러난다. 신중한 것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거를 풀어서 이해하면 이 휘포데이그마라는 본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발전적으로 해석이 된 게 미리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언어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예. 발 씻어주는 비유가요. 예. 그 골로새서 예. 1장 28절 29절에 예.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대로 세우려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예.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발 씻어주는. 골로새서는 그 몸을 만드는 과정이고 예. 비밀을 취하는 과정이라서 그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향점은 저는 일치한다고 보는데 예.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정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완전성이다. 이제 모든 존재로 이제 곁에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좀 비슷한 지향점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바울하고 이게 요한하고 그 공통점이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는 게 요한은 어떤 하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있고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이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우신 나 이렇게 하는 긴장 관계를 조금 더 묘사하고 있어서 예 차이점과 공통점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오늘 되게 조용하시는데 뭐 혹시 하신 말씀? 엄청 집중하고 있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알고 행한다라는 게 기노스코를 통해서 오이다의 상태, 표면적인 알면서 심층의 기노스코를 갖게 되면은 심층의 기노스코를 가지고 오이다를 살아가는 것이다. 예. 요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러한 오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현상적인 알물,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제. 나에게는 정말 깊은 것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깊은 것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 가장 어색한 제스처는 깊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 근데 뭐 그러면서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안 쓰겠어요. 사실 돈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근데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내가 얽매여서는 안 되지. 근데 얽매일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막 이렇게 난 이런 사람이야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 이런 제스처가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지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기노스코를 잃지 않고 가져갈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막 완전히 뭐 이제 성품적 변화라든지 인격적 변화라든지 뭐 행동의 변화를 너무
다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 모임도 이런 자율성을 최소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 잊지 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다를 염두에 두고 있는 텍스트인데요.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텍스트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안다. 여기서 이제 엑셀레코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엑셀레코인데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 택한 자라는 뜻이. 그래서 이 판타라는 것은 아까 자매님 잠깐 표현으로 들리면 아까 자매님께서 순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모든 것 밖에 안에 있었던 것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상태로 이렇게 불러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나가 이때는 이게 표현을 하면은 거짓 나거든요. 거짓 나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된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말씀으로 불러내 주세요. 참나. 그러면 뭘 보게 되냐면요. 참인 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내가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갖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서 묶여 있었던 나로 하여금 밖으로 벗어나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럼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나였던 내가, 거짓나였던 내가 참나로 돌아와서 거짓나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지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이게 조금 의미심장한 게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일단 뒤에 그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뜻은 경멸의 표현 속담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상대를 어떤 조롱하는 어떤 제스처를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번역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내 떡을 먹는다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호 트로곤 메트 에무 톤 아르톤 나와 함께 떡을 먹고 있는 그 사람.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트 에무 톤 아르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함께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치사가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고 메타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근데 메타는 관통하다, 경험하다, 변화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함께라는 단어의 번역은 메트에무라고 해서 메타가 사용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학적 변화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이 모든 것, 이 선별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나로 선별되기 이전에 이 모든 것 안에 생명의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고 도덕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핵인 말씀과의 그 접합점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원래의 떡을 그 예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을 때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 버리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상태. 그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구약을 보시면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메타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실제로 그냥 상황에서 그냥 함께 있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구약의 구절을 헬라어로 어떻게 바꿨냐면은 메타에무 나를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해가 이 기노스코의 이해로 가려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거기에다가 그냥 갖다 맞추고 그걸 해석하고 떡을 먹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나들과 더 이상한 상태로 결합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역사하고 잠깐 죄송하지만 접목을 시켜보면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 땅에. 평양도 마찬가지고 평양 대부흥에서는 뭐 엄청난 일도 일어났었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이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영적 교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다른 떡을 먹고 있는 상태. 우리 생각하고 있는 떡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떡을 대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성찬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그게 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판이 커지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게 좀 사람 심리 중에 안 좋은 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아 저기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나누는 기준점은 오직 성경과 함께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떡을 먹는 상태가 18절 9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적는 거죠? 18절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별도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요게 구약 그 인용구에서는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그냥 상황 묘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식탁에서 이렇게 함께 먹는 상태. 근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꾼 게 요한 기록자가 요한은 요거를 메타에모라고 사용해가지고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묘사했어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예수로 인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예수로 인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태가 나와 떡을 함께 먹고 있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여기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잉태된 것이 예. 발꿈치를 들게 된다. 발꿈치를 들게 된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거 원수가 여자의 원수 그 발꿈치랑 거의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거랑 앞구절이 의미심장한 게 나와 함께 떡을 먹고 있다는 건 지금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좀 심각하지만 아예 지금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함께 있게 되는 상태에서 발꿈치를 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이 얘기가 의미심장하고 그러면은 나 그럼 교회 활동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더 무책임한 태도는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영접한 상태라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가룟 유다로 아예 이렇게 딱 집약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판이 커져가고 있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예. 시편에 보니까 또 그 구절이 나와요. 예. 시편 41.9절에 보니까 예. 날 신뢰하면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죠. 친구 같이 예, 있던, 예. 그게 같이 나오는 거네요. 같이 필로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번역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한테 이름이라는 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입체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포개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너희한테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 미리라는 것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암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해주겠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일은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이룰 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접목점을 갖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불경이다. 그리고 뭐 그냥 다른 경전이다. 그러면은 접목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일이 이룰 때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이고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로 믿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미리 너희한테 말한다. 하나님의 말을 너희한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1차적인 시작점의 믿음이고요.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조차 없어져요, 사실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 그러면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 믿음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도 보고도 되게 편해져요.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처음에 이렇게 올릴 때만. 근데 저는 이게 올라갈 때 제일 무섭더라고요. 여기 타보셨죠? 네. 이게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타셨네요. 토했어요. 이거 완전 꿀잼인데. 재밌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힘든데 이렇게 궤도로 처음에 올라갈 때 힘든데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가 버리면 탄력이 생겨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맞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너무 힘들어서 토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막 멀미가 맞아. 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내려가지 말지 그러는데 어김없이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미리 너희한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현상적인 동의나 그런 거를 조금은 넘어서서 아예 믿음이신,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